우리말에 유종의 미라고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맞추는 것,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가리켜서 유종의 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사실 유종의 미라고는 이 단어 속에는 끝 마무리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과정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에 그 마감재만 번드름한 것을 씌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과정, 예를 들어 기초부터 벽을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그 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집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정도 중요하고 그 과정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을 가리켜서 유종의 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4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한 4개월 가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마지막 끝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또한 사람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이제 우리가 보았지요. 만약에 그걸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기도문이 잘 끝맺는다라고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찬양입니다. 마지막 끝 부분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이 찬양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송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기도문 이처럼 찬양으로 송영으로 끝나는데 기도와 찬양은 마치도 그 새의 두 날개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이 기도로 이어져야 되겠고 또한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찬양에 빠져버린다든지 혹은 기도가 빠져버린다든지 이것은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가로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들 성경에도 다 주석이 붙어 있었을 텐데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네 구절이 없음 그렇게 대부분 여러분의 주석에 다 있을 거예요. 즉 원래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당시에는 이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 추가가 됐다는 것.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묶어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 가로 부분을 어떻게 했었느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보통 대개라고는 넣습니다. 대개라고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지금까지 간구한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한 간구 또한 사람을 위한 간구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구할 수 이유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런 약속된 보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도 또한 그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은 그 학자들이 하면은요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을까? 유대인의 영향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카다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카다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들은 그 마무리하면서 끝내느냐 하면 이렇게 그 카다시라는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유대인들의 카다시라고 하는 기도에서 그렇게 끝을 맺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늘 기도를 끝을 맺었었는데 이것에 익숙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에 익숙해 있었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본 지난주까지 생각해본 그 부분까지 가르쳐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삽입했을 것이다라고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이 성령, 이 찬양 끝 마무리의 찬양은 문맥상으로도 어찌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 사람에 대한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그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그리고 더 바람직한 그런 기도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간구하고 끝맺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찬양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한 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언제 성경에서 아멘은 사용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것이고 총 마무리로 우리가 한 4개월 동안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 봤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렇게 크게 한 서너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지막 찬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각자 하나씩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였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영역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 나라에 대한 부분은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에 이 나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만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혹은 어떤 어느 지역이라든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거기까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까지 임한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르신 그들을 공동체라고 하는 걸 묶어주셨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선포되고 더 널리 퍼져서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참으로 베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가지고서 하나는요 영생을 얻는 것, 구원 얻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세상을 치료해가는,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고 참으로 완전할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게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교회에 주신, 이 대전 선교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힘쓰게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힘, 그게 바로 권세인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는요 그 권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한 사나운 파도를 잔잔케도 하셨고 또한 이 권세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그 힘, 능력 이걸 가지고서 하나는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라사 지방에 갔었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로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 사람 속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서 하나는 나와요. 그리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결국 다 몰사하고 말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처럼 귀신까지도 제하고 귀신도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굴복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믿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세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권세를 힘입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쫓아냈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권세가 임해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또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르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 입술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사느냐 혹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분께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행실로, 저와 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삶 속에서, 옆에 있는 성도와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함께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삶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다 알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잘 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이게 저절로 될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 죄의 찌꺼기는, 그 죄로 말미암은 것들을, 악한 것들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고 또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저절로 잘 돼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삶들은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가 힘속에 있어서 행하지 아니하면 잘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속에 쓰고 땀 흘리고 노력할 때에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힘속에 쓰고 발버둥을 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냐고 하면 그래서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냄새래요. 냄새. 그런데 그 냄새가 좋은 냄새일 수도 있고 악한 기분 나쁜 냄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냄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기분을 상쾌하게 좋게 할 수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잘못된 냄새를 풍기면, 악취를 풍기면 다른 사람의 코를 막고서 하나는요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냄새에는요 그 나비도 또한 벌들도 달려듭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면에 악취가 나면은요, 나쁜 냄새가 나면 뭐가 자꾸 찾아오느냐 하면 쇠파래가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쇠파래가 찾아와서 거기다 날을 낳아가지고 구더기가 생깁니다. 구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꽃에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는 다 기분 좋아할 겁니다. 야,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쇠파래가 찾아와서 거기다 알을 낳아가지고 구덩이가 생기면 그것을 보고서 하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는 사실이죠.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어떤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도 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편지다. 요즘 편지를 잘 안 씁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갖고 다 문자를 넣고 전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편지를 많이 보냈었잖아요. 근데 그 편지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나쁜 소식을 전하는 편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야, 참 기뻐, 참 좋아. 그래서 몇 번씩 읽고 또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이고이 간직했었던 그런 편지가 있는가 하면 받고 싶지 않았던 편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어떤 삶이 바로 이와 똑같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느냐, 기쁜 좋은 그런 소식으로 전할 수도 있겠고 그와 반면에 나쁜 소식으로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AI로 만든 조그마한 그 영상을 하나 제가 보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AI로 만든 영상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식당에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위한다고 종업원에게 이것저것을 자꾸 요구를 해요. 지금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이것도 새로 주시오, 저것도 새로 주시오. 물도 있는데도 물도 새로 달라고 그러고 반찬도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목사님은 지금 참 괴로워요. 종업원이 지금 자꾸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그 종업원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니까 그 종업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AI로 만든 거예요. AI로 만든 영상인데 그걸 보면서 야, 그 종업원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예수 같이 믿은 그런 종업원이라 할지라도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도 목사로서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면 나도 얼마나 곤욕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을 잘 대접하겠다라고는 그런 마음 갖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도에 지나치게 뭘 자꾸 요구한다든지 그러면서 그것도 그 종업원이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내가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지. 영상으로 만든 거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냄새로서 또한 편지로서 어떤 소식을 전하고 어떤 냄새를 바랄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성도다운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주기도문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끝내고 있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진실로, 확실한, 확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긍정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사용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를 끝마치면서 그들을 기도를 끝마치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멘이라고 했던 경우를 봐요. 신명기 27장 2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에 보면 앞에서 쭉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결론과 비슷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라는 게 사용돼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도를 끝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도 더더군다나 강력하게 원하고 또한 그대로 되기를 내가 힘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멘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강력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또 이 아멘이 우리는 보통 어떤 말씀의 끝부분에 나오는, 기도의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만 생각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이 앞에서도 사용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술로 내가 이루노니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진술로 내가 이루노니 하시면서 말씀 이어가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용된 진실된이라고 하는 진실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생각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에서 진실로, 즉 조금 전에 보았던 신명 27장 26절에 보았던 말씀이나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긍정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뜻으로서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진실로처럼 앞에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기도를 끝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뒤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사용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 아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면서 어떤 의미로요?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또 대표 기도를 하게 가지고 우리를 대표해 가지고 그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이 지금 초대교회도 아마 그런 기도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는 그런 화답을 하는데, 아멘으로 내가 끝을 맺고 화답을 하는데, 그 아멘이라고는 단어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만 그냥 아멘, 별 의미도 없어요. 지금 저 안목에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은 가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약속과 기도 속에 내가 지금 동참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는 했지만, 내가 입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아멘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의 그 기도에 동의하고 아멘할 수가 있죠. 그냥 기도할 때 딴 좀 비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끝마무리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만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간구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깊이 들어가면서, 마음을 다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저분이 기도했지만 저 기도가 내 기도고 저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내게도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아멘한다고 하면 그 기도는 결국은 누구 기도요? 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그냥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에 뭐 그냥 끝내는 말이 없으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쪼록 참으로 그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아멘할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주기도문은요,
어떤 개인의 기도문이라 하기보다는 사실은요, 온 공동체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한 사람 모두 동참한 사람들의 그 공동 기도문이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기도문이라 하기보다는 공동체 기도문이다. 그것에 대한 또 화답송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이 주기도문의 저함들의 삶 속에서 생활화돼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한 4개월 가까이 걸쳐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던 기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그 기도문을 하나하나 의미를 다 생각해 봤는데 그 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세네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면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에 사람들이 등산하러 올라가요. 밑에서 산을 바라보고 밑을 바라보는 것과 산의 중턱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이곳저곳을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간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마치 더 산에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주변이 더 넓게 더 멀리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보았던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에 보면 전반부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세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또 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에게 필요한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또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걸 올바른 게 아니죠. 주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기도문에도 그 정신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같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동료와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와의 관계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 어찌 보면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죠. 사람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물질이, 어떤 권력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의 순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부터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부터, 하나님에 대한 간구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의 간구가요? 사람에게 한, 우리에 대한 간구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누구부터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성도의 개혁이 먼저라고는 사실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주기도문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주기도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담긴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성도라 할지라도 세속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개혁이지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의 개혁이고, 나로부터 개혁이 일어나면 그게 교회로 확산되고, 교회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점점 퍼져서 어디까지요? 세상으로.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어떤 부흥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당신들 변할 수,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부터 개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종합하고 맺으려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것이다. 물론 어찌 보면 꼭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암송으로 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까지요?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입으로 암송가 끝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라고 애쓰는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바른 기도지요. 입술만 암송만 하고 전혀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어, 이것은 제대로 기도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